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할 때 보면 인상 쓰고 인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표정이 거울 좀 한번 가서 보셔야 돼요. 네, 인상 괜찮은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많이 회개하는데요. 거울 앞에 서면 전 많이 회개합니다. 왜 이렇게 생겼나 싶기도 하고. 더나 살쪄가지고 이게 잘 안 빠지네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 악건이었던 거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한번 목욕탕에 갔는데 둘이서 딱 만났어요. 냉탕에서 누가 이 추운데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가서 막 첨벙첨벙거리길래 아무도 없었거든요. 8시 반 정도 됐으니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고 갔는데 만났어요. 거기서 난 몰랐어요. 우리 교회 교인인지. 근데 목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온탕 들어가서 있고 냉탕에서 저를 불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일어나서 악수를 해야 되나. 나중에 나가시길래 이제 나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분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보면은 큰일 났어요. 이제 만나서 인사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7080입니다. 저는 노래를 이제 부르면 7080 노래가 이제 93.9 그걸 이제 주로 듣거든요. 운전할 때는. 그러면 옛날 노래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옛날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겹치냐, 뭐가 오버랩되냐 하면요. 그때 살아갔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과거의 행적들도 생각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도요. 재밌어요. 또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로 이걸 93.9를 못 돌리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팝송이나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랫말이 굉장히 정겹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6070 되시는 분들은 노래 부르면 뭐 노래 한 가락 하실 겁니다. 그죠? 좀 약간 우리하고는 또 안 맞아요. 8070으로 90으로 넘어가면요. 좀 모르겠더라고요. 뭔 노래를 하는 건지 이게 노래인지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정점에 딱 서버리면요. 뭐가 생각나냐면 과거의 삶. 진짜 힘들었다 하는 삶. 그죠?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참 내가 힘겨웠다.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내가 꼭 인사해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요. 그분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18편의 내용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된다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집에서는 왕따입니다. 8째 말째로 천덕꾸리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광야에 있던 자기를 불러요. 홀에서 갔더니 뭐예요? 기름 붓고 너 이스라엘 왕 될 거다. 기름 붓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런데 역사의 무대에 골리앗을 죽이며 등장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그때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시간이 시작되고요. 심지어 이제는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뭐 사지를 헤매듯이 행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4절 5절을 기록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군사 1000명 데리고 창검 들고 화살 들고 쫓아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런 세월을 한 몇 년 보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만합니까?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세월을 살아간 다윗이 그런데 오늘 시편 18편 위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건 자기가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점에 섰을 때 언제냐면요. 사무엘하 7장 1절 왕으로 등극했던 때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다 떠오르는 겁니다. 과거의 삶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를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로라는 말은 띠바르란 이 말은요.
자세하게 말하고 보고한 걸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요 그냥 대충 넘어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켜켜이 쌓여 있는 자기의 삶을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때 금식했었나 그랬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신 거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이 경험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9가지로 얘기합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해내고요, 왕의 자리에 쓴 그때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일들을 함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거예요. 그 말로는.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서 정점에 섰을 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요, 내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로호무카라는 말은 라함의 능동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라함이란 이 동사는요 대체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시편에서 47번 쓰였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12번 쓰였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유독 오늘 18편만은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고백은 이게 처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은 유일한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진행형입니다. 과거만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왜요? 내가 왕이 되기까지 나에게 기름 붓고 지금까지 어려울 때마다 환난 가운데 4절 5절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신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거를 자기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삶이 그 속에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그 근거에 대한 진술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힘이 되신. 그래서 이것을 보충 설명한 게 2절이고요 구체적인 정황은 29절에서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의 장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기에 달려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묘사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은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4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묘기해요. 자기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귀로만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몇 번이나 얘기합니까? 9번이나 얘기해요. 현현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묘사가 4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찬양이 29절부터 45절까지, 그리고 46절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적인 찬양으로 찬양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요, 50절이 넘어가는 거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5개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감사,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언제까지요? 왕에 이르기까지 그거를 다 헤아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하나 나에게 반석이셨고, 그분은 나의 요새셨고, 그분은 나의 건지. 이게 뭐예요? 그 하나하나 사건이 거기에 다 어떻게 해요?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날 건지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반석 역할을 하셨지, 그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어,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셨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야. 언제쯤일까요? 예, 이방 땅에 잠깐 투신했을 때, 야, 여기서 못 살겠다, 저 이방 땅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에 가서 좀 잠깐 은거하러 가자.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요? 사지에 몰렸습니다. 주변들이 뭐래요? 왕의 측근들이 죽여야 됩니다. 시편 34편인데 측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참에 죽여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어때? 눈초리 딱 보니까 전쟁의 일상 살던 다윗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눈초리 보니까 이거 나 죽일 기세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고 왕 앞에 나갑니다. 미친 채예요. 그런데 시험을 그적그적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이 모자라서 그래, 미친놈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 미친놈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한 건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 구원의 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그 사지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길을 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 팔을 건지시고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거를 자기가요 하나하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표현하다 보니까 몇 편이에요? 9개예요. 그 하나님은 다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정점에 딱 서면요, 그때 뭘 생각하셔야 되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곱씹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나.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의 딱 절반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키로수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된 적이 없는데, 저도 처음 봐서 저도 놀래고, 저희 친구들이 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일으켜야 될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소원한 대로 제가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성경 보면서 한 1년 이런 세월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학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죠? 병원에도 병명도 없고요,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무슨 일이냐, 무슨 병이냐, 도대체 웬일이냐, 네가 언제냐면요, 인생의 정점이라고 하면 군대 갔을 때 가장 왕성한 때 그렇게 됐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죠. 친구들도 어떻게 된 거냐,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그때 제가 이제 돌아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그때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전 7080입니다. 그때 저는 뭐 노랫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샌드페블 좀 막 그 노래 부르고 하면 막 그냥 그 공연하는 데 가서 같이 막 그냥 신바람 친구 들어가서 놀고 막 했던 그런 때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등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전에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깨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됐고, 그래서 9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그런 고백을 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비슷한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다고요? 힘이시며,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마다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정점에 서서 우리가 드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요, 이 고백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이 고백은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다윗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만 놔뒀으면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묻힐 사람이었고요. 또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도요,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요, 사울왕의 손에 죽었든지. 사람이요, 가까운 데서 창을 던졌는데 피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용사들이 던지는 이 창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래도요, 쉽지 않.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왕이 돼서도 온갖 위기, 시련, 자기 왕자를 지키는데 그 급한 불안한 생활을 살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사울처럼 그릇된 길을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넘어진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반석이 되셨고요, 요새가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산성이 됩니다.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면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건지셨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오늘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세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집안이 무슨 집안이에요? 우상 만드는 집안이에요. 소망이 있습니까? 가만 놔뒀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 만들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불러냈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형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세요. 그죠?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저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뺏겼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는 글른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의 환난의 역경, 그죠? 한 17살 아버지 심부름으로 출발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죠? 애굽의 감옥에 갇히고 왕궁의 가장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이런 비극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역사의 무대에 30살 정도가 돼야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13년 정도가 암흑기예요. 점점점 어려운 암흑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창세기 39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주신 거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10가지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쓰임받는 막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살다 끝나는 겁니다. 80세 노고를 이끌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건집니까?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평범한 인생 또는 비참한 인생으로 남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트라우마란 다 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새해 첫 해,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월, 화 이렇게 해가지고 3일 정도 금식하고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을 한번 보는 겁니다. 6070이 됐든 8070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내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나는 지금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에
하나님은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울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기 생각을 보니까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환난이나 고난, 원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의 초점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원수를 주신 이유는 나의 인격을 만들려고, 신앙의 인격, 영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원수와 싸워봐야 힘과 에너지만 소모될 뿐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보통 허리에 디스크가 있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디스크를 수술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 수술하는 이 디스크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눌러서 다시 위치로 돌아가면요, 저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린다고 해서 저리는 부분을 수술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어루만져서 만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허리가 돌아가면요, 수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늦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 전에는 손으로 만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결과를 붙잡고서 원수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왜 주셨나? 왜 이런 고민을 나에게 주셨지? 그 고민을 붙잡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신앙의 인격이 생겨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 더하는 그 모습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요.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힘이 약해서 죽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누굴 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이제는 고난 속에서 건져 나와도 될 만한 그때쯤 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다윗의 고난을 10년간 도망자의 생활했는데 그걸 1년으로 단축하면 안 되나요? 단축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었을까요? 아니, 한 달에는 그 문제를 해결 못했을까요? 사울을 단칼에 그냥 저기 하고 일주일 만에 그 문제를 해결 못했을까요?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알면서, 그 뻔히 고난 속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울며 통곡하고 밥 못 먹고 힘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한 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왕이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년 동안 누굴 보신 거예요? 사울의 악을 본 게 아니라 누구예요? 다윗의 익어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요,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멈춰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자꾸 자라가는 모습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복음서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기도가 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흔들림이 없는 기도입니다. 전에 그 사건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들어줄 것이고 미래에도 들어주실 것이다. 전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이 찬양은 지금도 그렇게 되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6절 이 말씀이요, 뭐로 되어 있냐면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사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켜켜이 쌓았던 그때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만 현재도 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힘이 되셨고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긴 하는데 뭐 글쎄 모르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한다고 하지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야, 금식은 초라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배고픈데 이게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배고프면 더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 받는다고 이제 가지고 은혜는 이제 받은 것 같은데 금년 신바람 날 것 같아. 야, 금년에 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겠다. 그런데 딱 나왔는데 그때는 이불 들고 다녔거든요. 뭐 거기 하면 누가 재워주는 사람도 없고 마룻바닥에 자는 겁니다. 마룻바닥에 자는데 이불을 이제 밍크 담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덮고서 자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3일 지내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나가는데 뭐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있길래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랬더니 자기도 간대요. 그래 가라. 그럼 뭐 별일 있겠냐. 그리고 같이 와버렸네. 갔다 왔는데 그 가방 보니까 가방이 이렇게 쭉 찢어져 있어요. 그 안에 혹시 뭐 금품이라도 있었나 그거 가져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글쎄 금년에 기도는 하긴 했는데 글쎄 잘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붙들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런데 뭐하러 왔냐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글쎄 될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건 확신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불확실의 기도입니까? 불확실이에요. 한나가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했던 게 싹 사라집니다. 에이, 내년에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 내년도에 자식이 있을 거다. 생각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얼굴 색깔이 좀 바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1년 내내 우중충하게 다니면 안 돼요. 무슨 고민이 저렇게 1년 내내 있나.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 마음을 기쁨 주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우울하게 인상 찡그리고 그냥 그러고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야야 인상 좀 펴. 뭔 일이냐 너 이럽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계속 인상 찡 뭐랍니까? 야 이거 문제가 많다.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시편 91편 15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도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인지 원하는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신뢰하는 자세예요. 내 삶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간구했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단치세요. 구하기 전에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하고 나와서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두 개 구문인데 뒤에는 또 다른 구문을 얘기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가 주의 귀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돼요. 뭐 할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는요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불안합니다. 이거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는데 저는 그거 구분 굉장히 잘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딱 맡겨버려요. 이거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이 서재에 있으면서 뭘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요 번뜩이 생각이 나면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가보시기 망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기도하는 줄 뻔히 아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도 망신이지만 저도 망신입니다. 제가 고개를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또 그거 끝납니다. 그리고 또 내 할 일 하래요. 그러다 또 생각이 나면요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집요해요. 여러분 자식이요 어떤 문제 컴퓨터 사달라고 왔는데 한 번 딱 구합니다. 그런데 야 돈 없어 안 돼. 그런데 좀 이따 놀다 들어오더니 또 와서 그럽니다. 엄마 나 컴퓨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다 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돼. 그래? 알았어. 좀 고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좀 던지려고 그러는데 또 와가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결정은 된 거야? 계속 물어봐요. 집요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일어나자마자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도 오늘 컴퓨터 오늘 사줘? 그럼 뭐라고 그럴 겁니까? 부모님이. 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이 이거 사줘야 되겠구나. 왜요? 안 그러면 뭐 필요한 거니까 있어야 되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줍니다. 사줘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사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아야 돼요. 네, 그와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도 그거 쓰라고 해서 쓰신지 모르겠어요. 쓰셨습니까? 안 쓰셨으면 감사하고. 네. 그 쓰시면 제가 이렇게 철해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서재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 고민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거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그 제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쓰시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아무 문제 없구나. 여러분 써내시려면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그죠? 기도할 때마다 자꾸 들춰보는 거예요. 들춰보고 여러분 문제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갑니까?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요. 안 풀리는 건 어떻게 해요? 풀릴 때까지 합니다. 그죠? 그럼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풀릴 때까지, 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경험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나올 수 없는 환경,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사망의 줄이 나를 옳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귀에 내 기도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요,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아요. 이걸로 승리하는 거거든요. 찬양과 기도. 오늘 6절 말씀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건 시인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의 들으심이 과거에 단회적 사건이 아니란 현재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일인 것을 나타낸 겁니다. 무수한 환난 시련을 겪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요.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가진 소유와 재산, 자녀, 가정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정신병 그냥 쓰러집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시.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뭐 했습니까? 찬송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갈 때 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유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돼요. 그 여종의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시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고 뭐 갖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종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매 실컷 맞고 피퉁성이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이런 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아시아에 갔으면 좋았을 걸 왜 나를 유럽에 보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지륵 같은 어둠 같은 그 상황입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송이 터져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옥문이 열리고요. 옥문만 열렸습니까? 간수의 마음도 열리고요. 그 집이 다 예수 믿고요. 그것만 끝났습니까?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요.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만일 사도 바울이 노래한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예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하나님은 나를 빌립보로 보냈다네, 나는 아시아로 가려는 나를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네, 나는 밤새 두들겨 맞았고 내 기력이 없는데 나는 뭐 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네.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었고 하나님은 옥토를 흔들면서 모든 착고가 차인 사람들을 다 열어주셨다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하나님은 마침내 간수의 마음을 돌이켰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열리게 했고 하나님은 유럽의 복음의 문을 나를 통해 이렇게 열었다네. 뭐가 시작된 겁니까?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요, 기쁨의 자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환경만 이상하면 그냥 바가지 긁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나 보다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없어, 저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수사님들이 원사님들이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았나 본데 예,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아뢰다는 말은, 카라라는 말은 크게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울면서 외치는 거죠.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 도움을 위해 간절히 구한 겁니다. 이건 원문의 내용인 겁니다.
나의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며 나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께. 그랬더니 상반절은 두 개의 단문을 통해 6절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한 것을 노래하는데, 하반절은 자신의 기도가 상달됐다, 두 개의 단문을 통해 노래합니다. 저가 그의 성전에서 그 내 소리를 들으시며, 저가 들으시며 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들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어디서, 그 전에서 성소에서 들으셨다는 게, 천상의 자수에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천상에서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타보라는 말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귀에 내 기도가 들어갔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가 하나님께 확실히 상달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그분 앞에 올린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금년 한 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 정점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 미완료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귀가 그의 귀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느 상황에서요? 아주 지륵 같은 어둠 같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짐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계속될 겁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8편이에요. 그 내용을 50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절수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왜요?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사지에서 나를 건져준 이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내 입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2023년도 우리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지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23년 한 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